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불안하고 허전한 걱정 많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몸이 이래저래 아프고 걱정되는 몸에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여러분 삶에 공고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또 소망하는 꿈 이런 일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말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불안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불안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기도 하고 자다가 잠을 깨기도 하고 하루 종일 우울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걱정할 것이 생각나는 불안한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계속되는 전염병 또는 힘든 경제, 내로남불 정권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들이 깊어져가는 이 추운 겨울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공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평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는 고달픈 그 자체입니다. 온 나라가 고달픕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왕의 눈이 뽑히고 왕이 적장의 막대기에 얼굴을 맞는 비참한 현실이 되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런 비참함이 있지만은 끝은 아니라는 것이 그 시대 선지자, 예언자 미가의 예언입니다. 그렇게 비참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힘센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준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번역을 하면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들으려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는 것은 의로운 행실이 아니고 믿는 겁니다. 믿는 것 보고 의롭다고 해줍니다. 첫째로 오늘 이 성경은 고달픈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달프다라는 겁니다. 힘이 고달프다.
절망적이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1장, 2장, 3장은 이 이스라엘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음을 이 예언자가 경고하는 겁니다. 1장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경고합니다. 백성들이 각양 우상을 섬기고 영적, 육적 은행을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해서 이 예언자가 경고하는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그 사회의 지도층의 사람들이 오직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재물의 탐욕을 부리는 그런 이 지도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통치자, 왕이 법의 적용을 자기에게 이익되는 대로만 법을 적용하는 사법적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1장, 2장, 3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말하자면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폐허가 된다는 것. 범죄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 군대가 그 시대 가장 악랄한 군대, 아주 악랄한, 사람을 죽여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랄한 군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다. 그 말입니다. 포위를 했다. 에워쌌으니라는 이 단어는 높은 장벽을 쌓았다 그런 뜻인데, 이 아수르 대군이 완전히 포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호칭이 딸입니다. 딸. 사랑하는 딸. 교회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때를 모을지어다. 이 말씀은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했으니까 이제 모두 다 나와서 전쟁하도록 모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딸 군대여 때를 모으라고 하지만 모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군대 모아봐야 소용도 없고 결국에 왕이, 이스라엘 왕이 생포가 되었어. 사로잡혔어. 적장의 막대기, 몽둥이에 왕의 뺨이 맞는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몽둥이로 표현하는 것이 더 가까운 뜻입니다. 적장의 몽둥이에 왕이 뺨을 맞는다. 이 본문은 예언인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유다나라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는 적장에게 잡혀서 눈알이 독에다 뽑힌 왕이 눈알이 다 뽑히고
눈알이 뽑힌 채로 쇠고랑이를 묶여서 끌려. 또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뺨에 침을 뱉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뺨에 주먹을 가지고 치는 사람도 있었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고달픈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런 날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달픈 현실들에 대하여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달픈 일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지도층의 사람들, 그걸 자기 유리한 대로만 사용하는 통치자를 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음행을 저질렀던 그 백성들 같이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남의 일로 이 사회의 일이, 이 세상의 일이, 이 나라의 일이 내 고달픔이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나라 때문에 되었다라고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본문 말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므낫세 왕이 온갖 우상을 만들도록 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에 저는 개인 기도하면서 나는 혹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까를 두고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할까? 우리가 무슨 우상 앞에 절할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 이 이스라엘 사람 나라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출애굽의 여정, 홍해를 건너는 여정, 광야를 지나는 여정, 십계명을 받는 여정,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에 일어났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다른 신을 숭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없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 뭔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부자 되는 길이 뭔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세상의 신들을 숭배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면 쾌락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관과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우상일 가능성도 매우 높고 가족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만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오늘 우리는 그 우상 숭배에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우리 예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 예정에 광야 교회를 괴롭힌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기간에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광야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고 불을 태우라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교회를 괴롭힌 그 아말렉에 대해서 씨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보니까 살찐 짐승들도 있고 좋은 금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여 그것을 불태우고 다 죽이고 없앤 게 아니고 살찐 소나 짐승들이나 좋은 것들은 가지고 와서 숨겨둔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사울왕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습니다. 그 거역한 죄가 뭐냐?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하는 걸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그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점치는 것, 귀신에게 접해서 점을 치는 것. 여기서 점치는 죄와 같다 이 말은 우리가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점을 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행위를 하는 점치는 자, 점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일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이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하는 점쟁이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전염병, 내로남불 정권, 힘든 경제 사정이 바로 우리 자신이 자기 우상, 이기주의 우상, 돈 우상, 자랑 우상, 교만 우상, 자만 우상, 이런 우상들을 숭배한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알고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무한한
은혜이지만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달픈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눈물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 비록 고달픈 가운데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이지만 예수님이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이 단어는 하찮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하찮게 취급을 하겠습니다.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 수도 예루살렘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이 베들레헴을 하찮은 사람들로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이 베들레헴이 지극히 존귀한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 희망과 용기와 행복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평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정치 이념이나 또는 통치자의 그 통치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잠깐 허망의 시대는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허망의 시대를 오게 하는 지도자도 더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 이념과 지도자에게 물론 희망을 가지고 또한 기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희망을 걸다가 실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구세주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4장 6절에 그 날에는 전능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라고 말합니다. 다리를 저는 자를 모으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라고 했죠. 내가 환난받게 한 자, 하나님이 환난받게 한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환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그들을 다시 모았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7절에 보면 밭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며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멀리 쫓겨났던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아서 영원히 다스려주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적인 고달픔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고달픔은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맞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그 죄값은 죽음이고 지옥인데 그것을 바로 저는 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는 전쟁에 피할 방법도 없고 막을 힘도 없지만 나중에는 치욕을 걷는 평안과 희망이 있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자는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으로 이스라엘을 돌봐줄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한 죄악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워주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다 치워주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마귀, 우리를 항상 엿보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슬픔이나 실패나 도전에 성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화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같이 합시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라.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담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내려서 담비가 내려서 모든 나무들이, 산림들이, 꽃잎들이 생기를 되찾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슬과 담비가 스스로에게 무슨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 초목과 곡식에 생기를 공급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도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도 하시고, 많은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복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힘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너희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가진 능력, 예수님이 가진 힘은 마치 숲속의 사자 같고 양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숲속의 사자는 왕입니다.
양떼들 속에 젊은 사자, 여러분 모든 양떼를 다 물어뜯고 짓밟고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무한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이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가 바로 숲속의 사자 같고 양떼들 중에 젊은 사자 같은 힘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걸어가는 거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은 힘을 가진, 전능하신 힘을 가진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숲속 같은 이 세상의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진 우리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삶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을 헤아려 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짓밟고 멸망시키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전능하신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사용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여러분 머리만 갖고 하고 여러분 열심만 갖고 하고 여러분의 노력만 갖고 하고 그러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모든 것에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복과 힘을 누구에게 주느냐? 같이 하시라. 남은 자. 예, 오늘 성경에 보면 남은 자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전쟁에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을 말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우상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 박해와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이 남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엘리야 이야기를 꺼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야가 당시 아합왕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을 숭배하도록 아세라 신을 숭배하도록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도 바알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제사장들조차도 바알 신 숭배하는데 제사 드리도록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백성도 있었지만 목숨이 두려워서 그만 바알 신을 숭배하고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고 바알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고 다 머리 숙였고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때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는 다 죽은 것 같고 다 우상한테 머리 숙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 그 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는, 결코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온갖 사상, 여러분,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조심하면 됩니다. 또 백신이 개발될 거고 치료제도 개발될 거고. 그러나 이 말세에 퍼지는 영적 바이러스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젯밤에도 KBS에서 낙태가 죄가 아니다, 포괄적 인권법, 그거 반드시 되게 해야 된다 반영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사회에 일어날 이 영적 바이러스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30년, 40년 전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30년, 40년 전에 미국에서 갈등 다 했던 일입니다. 미국 교회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막으려고 애썼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된다 하는데 왜 태중의 생명은 살인해도 죄가 아니라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 바이러스,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사망시키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리 무릎 꿇지 않는, 쉽게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 교구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황제가 그를 독방에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아무와도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독방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신하가 말하기를 황제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독방에 집어넣으면 하나님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해요. 하나님하고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독방에 집어넣으면 좋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황제가 화가 났어. 그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가두어 놓은 그런 사람들을 가두어 놓은 그곳에 같이 집어넣으라고 했어. 악한 사람들 속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고통을 당하지 않겠느냐. 신하가 말하기를 황제여, 그리한다면 크리소스톰은 그 악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 죄수들을 전도하려고 매우 행복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화가 극도로 난 황제는 그놈의 목을 쳐라고 했습니다. 신하는 기독교인은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을 목을 치기 위해서 불러낼 때에 슬피 운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웃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의 현장에, 사형의 현장에 나가면서 찬송 부르는 것이 실감이 나십니다. 북한에 그대로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가정교회 성도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서 선교해주고 있는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박해받는 것, 손해보는 것 엄청 싫어합니다. 너무 머리가 빠르고 회전이 빠르고 손해보는 것 절대 안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였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는 것 너무 슬퍼하지 마. 억울해하지 마. 우리는 남은 자의 믿음을 가졌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고달프게 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믿음이 남아있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이슬과 단비 같은 복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고 사자와 젊은 사자 같은 힘을 가져다 주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달플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달픈 우리의 죄짐을 다 처리해 주시고 죄 없다고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옵소서. 주여 복의 근원이 되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사자와 젊은 사자 같은 힘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